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들을 잠깐 살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서 유다 주변의 5나라들과 그리고 유다가 전부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죠. 만일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가거나 아니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597년이죠. 제1차 바벨론 포로에 이어서 주전 587년의 2차 바벨론 포로 때에 성전 물품과 그리고 기구가 바벨론 왕에게 약탈당해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러한 메시지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또 그들은 주전 59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성전 물품이나 또는 기구들이 약탈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메시지로 여러 나라와 백성을 미혹했죠. 그러한 연유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한 것인 양 그렇게 속여서 말씀을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던 나라와 백성과 별도로 그와는 별도로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을 만들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귀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변에도 또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는 일에도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초래한 그러한 원인이 또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왕 시드기야를 향한 예레미야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이 유다 왕, 이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에게 설교를 합니다. 20번째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먼저 이 왕에게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과 제사장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죠. 예레미야가 설교한 목적은 바벨론에 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 반바벨론 동맹을 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라. 그것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2절의 말씀이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3개의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가 멍에를 목에 매라. 그리고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리고 사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그릇된 길로 가는 왕과 백성의 죽음이 뻔하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달리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그래서 부드럽게 권면하지 않고 매우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잠언서 4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로, 그것이 정직한 길, 그 정직한 길로 우리가 갈 때에 실족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6절 이하의 말씀은 제사장과 백성을 향한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왕에게 설교한 뒤에 이제는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뺏긴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오리라,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이 예언이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반바벨론 동맹을 추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그들이 예배의 기구를 되찾는다. 그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듣기에 좋은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듣기에 좋은 예언이 다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성전의 기구는 이미 바벨론에게 뺏긴 상태였고, 그리고 주전 597년에 남은 성전 기구마저 다 뺏기고 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구를 찾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성전 기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 예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우리는 강조점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도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빼앗기게 될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 그리고 큰 대야, 받침들, 남아있는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에게 수탈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기둥은 성전 입구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를 위시한 중요한 기둥,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큰 대야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기구이고, 받침들이라는 것은 대야를 바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다 뺏기게 되어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도 예배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요소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면 살 것입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끝에 살아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살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왕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그가 선택한 길이 애굽 땅처럼 좋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재앙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화려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에 거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